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무와 풀들이 하루가 다르게 가을색으로 물들어가고 한여름의 비바람과 땡볕을 견디며 땀 흘려 경작한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도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때가 되니 어김없이 옷을 갈아입고 사람보다 먼저 겨울을 준비하는 주님의 위대하신 솜씨를 보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셨듯 하나님 말씀의 반기를 들었던 요나를 위해서도 끝까지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온전치 못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그늘을 예비하시는데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잊고 마음대로 살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의 어려움으로, 동성애 문제로, 저출산 문제로, 의료 분쟁 등으로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사회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2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문제에 대한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이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연합예배로 모입니다. 200만이 모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법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연합예배 이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예비하시고 근심에서 벗어나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 기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질서 있게 움직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지역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몸된 교회인 줄 믿사오니 무디고 미지근한 심령들을 성령의 불로 뜨겁고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의 사명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2014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12명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헌당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부어주셔서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지혜로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질병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도구이고 껍데기와 같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삶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픔들을 주님께 꺼내놓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며 수시를 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실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의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험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 잘 보고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복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악한 영은 결박되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이 역사하는 행복한 예배, 축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요약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부분이 모두 4번 나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 그랬을 때 뭘 믿느냐?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다 있지만 요약하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의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한, 그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바되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이고요. 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을 받은,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보냄 바 되어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데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그 중심되는 내용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독특성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임을, 그 대제사장직은 율법에 의해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새 계명 속에서 예수님은 탁월한 독특한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의 탁월성과 독특성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인간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그랬어요. 여기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가르치는 동시에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자는 인간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성을 지닌 대제사장만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즉 죄인들을 용납하고 동정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되지 않은 자는 인간을 참으로 이해하지도 동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하신 그 이유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인간의 모든 것을,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리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에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누구도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이해할 뿐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지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즉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는 탁월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여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사람이 스스로 나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죄인된 모습으로 들어가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론이 그러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대제사장은 신적인 요소를 지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멜기세덱은요 그 삶에 있어서 그의 출생이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신비로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멜기세덱에 대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 이후에 그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낳았다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셨고 성령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영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직 레위 족속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도 아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이 직분을 받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말씀으로 계셨던 영적 상태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연약함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하면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4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아론과 같은 그런 부르심에 의해서 이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아론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론의 서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대제사장은 율법 아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율법에 속하지 않게 되었으며 은혜 아래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속하여 있으면, 즉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인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 속하여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를 믿은 은혜로, 우리를 대속해 주심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옛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의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레위 자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 자손이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 혈통을 따라서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신비로움 속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14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왕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율법 아래 있었던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왕과 제사장이 겸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그는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또 그는 왕이요 제사장이었었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에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떡은 그리스도의 살이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바로 그의 몸과 그의 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몸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화목제물이십니다. 그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바로 속죄의 제물이신 것입니다. 또 멜기세덱은 그의 제사장 직분을 다른 이에게 넘겨준 일이 없으며 한 번 나타났다가 그 이후에는 아무 이름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만한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상징적인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이 같은 제사장직과 왕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혈통이나 족보에 의하여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심으로 세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4장 18절에 봉독해드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탁월성과 독특성은요, 그의 통곡과 눈물과 고난과 순종의 제사에 있습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영예로운 직분도 아니고 화려한 직분도 아닙니다. 저주의 직분이고 희생의 직분이고 고통의 직분이고 죽음의 직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제사장직을 이야기할 때는 거룩하고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나타날 때 나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제사장의 직분은 저주의 직분이고 희생의 직분이고 고통의 직분이며 죽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저주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주스러운 것이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즉 절망적인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데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고난과 슬픔이 내조되어져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만이 아니라 고통.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하여는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됐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독특성을 세 가지로 서술한 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부족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셔서 고난받으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왕이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느냐?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다윗 왕의 그러한 권세와 권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그랬던 그 시대에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러한 성공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겁니다. 왜요? 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심을 말하면서 그들을 듣지 못하는 귀가 둔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오직 젖만 먹으려고 한다. 믿음의 초보자에 이르러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단단하고 좀 힘든 일이 주어지면 못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이라도 다 받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 먹으려고 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쉬운 것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럽니다.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내 마음에 거스리는 건 듣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그런 말씀의 초보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믿는, 따라야 하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고난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분이다. 사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속죄의 제사와 지금 하늘에서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는 신자는요 듣는 것이 둔하고 천박한 믿음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깨달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극복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극복해야 돼. 인내함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죄인의 그런 구속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신 분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지성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의뢰하시고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거룩되이 지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속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거룩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제사장다운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